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 시편의 기도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통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고 몸과 마음을 다해 청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출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관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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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광석, 황진희, 이예은, 이예슬, 이예빈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저희가 집에 있은 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During this pandemic, we've only been able to stay home for over 4 months. 이 시간 동안 저희는 전에는 분주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time for families and our family to connect more and get closer to each other. 하지만 빌리지 가족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습니다. However, it is a bit sad that our village family cannot meet at church and worship together. 그래서 이 시간
시편 121편을 찬양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o today we will be playing Psalm 121, Psalm worship, and we hope you will enjoy this worship with us. 힘든 시간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our worship today. We really hope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our music, and I hope that our praise reached the heavens. 다음 빌리지 코이노니아 챌린지 가정으로 김동환 형제님, 김유성 자매님, 김지우 아기 가정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I found a friend in Jesus. He's everything to me.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He's my comfort, in trouble He's my stay. He tells me every care on Him to roll.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 will never, never leave me, no yet forsake me here, while I live by faith and do His blessed will. A world of fire about me, I've nothing now to fear. With His banner He my hungry soul shall feed. Then sweeping up to glory, to see His blessed face, where rivers of delight shall ever roll. A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i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Is the fairest of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 이웃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시리아 난민, 마이그런트 캠프 노동자들, 재소자들, 노숙자들, 질병으로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풍삼기 1:1 성경 공부를 시작한 약 2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가고 삶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 인도와 레바논에서의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레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가운데서 저의 마음이 코로나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저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이웃들, 시리아 난민들, 마이그런트 캠프 노동자들, 재소자들, 노숙자들,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번에 풍삼기 1:1 성경부를 시작한 20명의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끄미와 따르미의 말씀 공부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온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도와 레바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 사역을 하는 빌리지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며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지인들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는 저를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 이 간증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주일 예배도 꼬박꼬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주일에만 열심히 하고 주중에는 하느님이 없는 세상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제가 유방암 선고를 받으면서 저에게 의문이 생겼는데, 하느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매일 40일을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이쪽 포틀랜드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또 여기 빌리지 교회에 온 첫날에 제가 또 찾고 있던 유방암 전문 의사 연락처를 어떤 자매님이 딱 하고 건네주셨고, 또 순조롭게 원하는 날짜에 또 2차 수술을 잘 받게 되었고, 또 집도 너무 저희가 구할 수 없는 집을 잘 구하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빌리지에서 성경 공부, 목장, 또 교회 일, 많은 일을 통하여서 제가 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있었는데 2017년쯤 제가 굉장히 성령에 대한 어떤 갈망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40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제가 제 안에 계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했고, 또 제가 예전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런 교회 봉사 어떤 일들 제 발로 찾아가서 사인업하고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또 그 뒤로도 계속하여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또 천천히 이끌어 주시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어떤 인도를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회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저의 전부를 드리겠다 하는 그 다짐, 그게 시작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그 두 가지가 저에게 그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동체 안에서 지내는 것, 그것 또한 좋은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잘 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은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촉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이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빠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아멘. 사랑하는 빌리지 성도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오랜 빌리저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방문하셨고 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는 이웃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평화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상이 흔들리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 또 미래가 불안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마치 삶이 안개 앞을 걸어가는 듯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때에 무언가 세상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prophets,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긍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욕과 착취를 일삼기 시작할 때, 그때에 예언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선명한 목소리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열강과 제국들의 흥망성쇠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힘을 발휘하여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을 누르기 시작할 때나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등장하여서 열강의 권력들이 재편될 때,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설명을 좀 보태자면 시기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이 포로기 이전 시간이지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정돈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공부되어지고 청종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번역되어지고 가장 편만하게 널리 읽히고 그 뜻이 가장 활발히 전달된 것이 바로 포로기 이후 시대, 소위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의 공동의 외침이 무엇이죠? 그들의 방점은 어떻게 이런 권력 재편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바이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생존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제정세에 편입되어서 자국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나만 생각하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민족주의적 사관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죠? 굉장히 뜬금없지만요, 선지서 전체의 팽배한 외침과 울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의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고 촉구였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라, 선지서들의 메아리처럼 울리는 공통된 외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고 또 해체되어지고 있고 재편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뉴스를 보십시오. 그것이 어느 나라의 뉴스이든지를 막론하고 분명 요즘의 뉴스를 보고 또 주위를 둘러보고 또 그동안 쌓여왔던 수많은 죄악들과 사회 구조,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 속의 어두운 면들이 한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선지서들을 보면 Return to me,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외치죠.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얼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제사의 향을 피우고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였었나요?
미가 선지자는 뭐라고 대언하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예배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과연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구나. 사람아, 주께서 구하시는 선한 것이, 선한 그 예배가 무엇인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불안과 혼돈, 격변과 그 재편의 때에 하나님의 넘버원 관심사이신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솔로몬의 그 찬란했던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진실된 갈망도 귀하고 어떻게 하면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이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귀하고 그런 진실된 정성도 너무 귀하지만 사실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바로 이때에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다시 말해서 정의와 자비의 삶의 회복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 선지서들의 외침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에서 외쳐왔던 선지자들의 외침에 한번 귀 기울여 본다면 정의와 자비의 회복,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심스레 헤아려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와 자비의 회복이라는 것이 다소 막연하죠. 무너진 정의의 영역이 너무나도 사실 많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의가 무엇인지 참 애매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분별해 나갈 수가 있고요. 또 둘째는 General Revelation이라고 하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헤아려 갈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자연을 통해서, 네이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갈 수 있죠. 창조의 섭리를 깨달아가고 말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곧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세상과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흘러가는 일들을 그냥 무심코 넘기거나 쯧쯧 그러면서 그저 방관하거나 먼 발치에서 무관심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주도 면밀하게 관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보다,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라는 부분들을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를 세밀하게 관찰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찰된 부분에 동참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영적인 그런 민감성을 가지고 요 근래, 짧게는 지난 몇 달, 길게는 지난 몇 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사회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5만 가지 일들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많은 일들을 한마디로 통합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의 갈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그 염원을 부어주고 있지 않으신가. 인종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분노와 그 표출이 최고치를 치닫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그런 계층 간의 분노와 혐오, 무시가 더욱더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물리적인 또 관계적인 벽들이 세워지고 있고 원색적인 비난이 일삼아지고 또 내부적인 갈등도 고조되고 리더십을 향한 불신도 높아지고 남녀 간에 존재했던 억압과 착취가 수면 위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내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레코드를 갱신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또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몇 달간 끊임없이 매일같이 들어오면서 어떠십니까? 심리적으로 축적된 피로와 깊은 불안감과 답답함이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전례 없었던 상황을 함께 걷고 있는 이 막막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해서일까요?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또 특별히 가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과 다툼들, 또 작은 한마디의 말에도 마음 상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면서 우리는 진정 그 평안, 그 평화를 갈망하게 되지 않는지 말입니다. 내면으로는 평안을 향한 갈망이겠고요. 타자와의 관계, 또 세상의 모습 속에서는 평화를 보고 싶은 그 진정한 갈망. 혹시 여러분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으신지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와 또 이 세대에 제시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 또 고착화된 그런 차별, 상종치 않던 어떤 사회적 거리감들, 편견과 또 불편함을 뛰어넘게 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됨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자 비밀, 또 복음의 결과이자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신뢰가 바로 복음이 약속하는 소망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깨어졌던 관계, 아니 서로 관심도 없었던 그런 관계가 성령의 개입하심과 주도하심으로 인해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져 가고 믿음 안에서 동역자가 되고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일들이 참 여러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그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도 바로 그런 이들 중 하나이죠. 베드로는 가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어쩌면 가장 추억이 많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 중 하나이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민족과 또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과 사랑은 물론이고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도 어느 길로 가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주저하지를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기를, 그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기를 즐겨하셨던 분이고,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이제 선언하시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고 엘리사가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 메시아의 사역이 다른 민족, 또 모든 민족을 향한 사역임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을 선명하게 전달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도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베드로이죠. 게다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의 목격자가 아닙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때에 모든 민족이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고요. 또 그들의 말, 그 다양한 방언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소통하게 하신 것을 목격한 그런 목격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빌립 집사나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소식도 그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당시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저 분명한 것은 그저 선교를 열심히 하라는 정도의 부르심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베드로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입장에 한번 되어서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출신의 어부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이방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이 늘 잦아서 괴로웠던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인이란 일종의 역사적인 적국들이고 침략자들이고 많은 상처를 남겼던 이들입니다. 역사적 원한이 있는 존재 이방인이고요. 만약 양국 간에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 게임이 있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그런 적대적 존재가 바로 이방인들, 주변국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종 혈통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되면서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무색해졌고 정통 이스라엘의 문화와 가치들이 희미해지게 되었던 그 원인 제공자들. 그래서 야곱 지파라는 그런 단일 민족에게 혈통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위협이 됐던 존재가 이방인들이고, 만약 나의 아들과 딸들이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면 매우 속상해하고 반대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방인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후반에 한 1980년대 중반인데요.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오래된 배 한 척을 발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베드로 시대의 어선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붙은 별명이 Peter's Boat 아니면 Jesus Boat라고 불리우기는 하는데요. 바로 그 시대의 어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에서 아주 독특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이기 때문에 레바논이랑 가깝고, 그 지역이 뭘로 유명하죠? 레바논의 백향목, 시다 트리이죠.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선을 만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배 만들기 가장 좋은 목재,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백향목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주변에 흔한 그 나무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발굴된 이 배는 백향목이 아니라 자그마치 5종류의 값싸고 약한 나무 조각들이 조합되어서 만들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렇죠? 백향목은 어디 갔을까요?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죠.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시대, 베드로 시대의 로마인이라는 것은 그가 생업을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범위마저도 착취해 나간, 착취의 가해자이고, 오늘 나의 가난, 이 경제적 궁핍함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나누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고요. 오랜 갈등과 그 미움, 혐오와 아픔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 또 화해와 평화를 향한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사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인종과 문화, 그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이고요. 경제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 지역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것, 바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 바로 이방인에게 나아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남을 돕고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취지에 앞서서 사실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에서의 화해, 내면에서의 그 세워져 있었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 그 무관심으로부터의 지극한 관심으로, 무시했던 것으로부터의 인정과 또 환대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와 그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한 예수님의 그 계획과 마음을 베드로는 몰랐는가? 만약 그 질문이 머리로 듣지 않았었는가, 이해하지 못했었는가 라는 질문이라면 아니요,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누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질문이 그가 진정으로 그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알고 있었는가, 다시 말해 마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는가의 질문이라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베드로는 아마 아직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순절 사건이 있은 후 자그마치 13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수많은 짐승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질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3번. 이 3번이라는 숫자는요, 베드로에게 어떤 숫자였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사연이 있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픈 숫자이고요, 돌이킴의 숫자이고요, 또 다시 한번 주시는 기회의 숫자가 아닙니까? 그가 장작불 근처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3번이었고, 이내 갈릴리 호숫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장작불을 다시 켜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그 장면, 그 회복하시는 장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 그리고 3번의 대답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13년 전 그때의 기억이 상기되듯이 욥바라는 지역의 가죽장사 집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말이고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지역의 이름이 사실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뭐죠? 어디서 이 환상을 보게 되죠? 욥바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이 지명에 얽혔던 사연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욥바라는 지역은요, 구약 성경에서 단 몇 차례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는 지명으로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지명으로서 등장하는 용례는 단 한 차례뿐입니다. 어디죠? 바로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죠. 그런데 그 요나는 그 명령을 받고 어디로 향하죠? 바로 욥바로 향합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들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이죠.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요나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나가 욥바에 도착하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들이 들어오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침, 꼭 다시스로 갈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오길래 그 배를 탔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 말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민족 중심적인 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웃을 돌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민족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던 선지자, 하나님보다는 그의 민족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었던 선지자 말입니다. 그가 머물렀던 그 도시, 그의 갈등의 도시, 소명을 저버렸던 도시, 그 장소가 바로 욥바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가 바로 지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의 이름이 5차례나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마치 그 저자 누가는 베드로와 그 요나의 이미지를 겹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들어왔던 것처럼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에게 유대인들 안에서 사역 열심히 하면 충분하지 뭐 라는 어떤 정당화가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까지 기록된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요, 정말 열심히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긍휼 사역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교회를 섬겼고 겸손히 섬겼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Expand your boundary. 너의 지극한 그 관심사를, 내 지극한 그 사랑을 넓혀주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그럼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13년이나 기다리셨던 그 성령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토닥이십니다. 3번 말이죠.
이 환상을 보고 지붕에서 내려오자 마침 그들을 찾아왔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참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모릅니다.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보내주셨더라는 것이죠.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이튿날에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이동을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는 베드로가 그들을 집 안으로 이렇게 들이면서 하룻밤 묵고 갑시다 하고 함께 자고 그 다음날 출발했다고 누가는 증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대해주는 그런 웰컴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것은 동시에 지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그 앞장이랑 대조가 되는데요. 그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로 온 그 경위를 설명해 줍니다. 욥바에 도르가라는 한 유대인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말고 곧장 일어나 달려갔더라 라고 표현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집에서 들여서 하룻밤을 자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환대이지만 사실은 지체함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천천히 가는 모습, 좀 하루쯤 이틀쯤 미루고 가는 모습 잘 준비해서 가야 돼라는 어떤 자기 변명은 아닐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랐더라 라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Conversion of Cornelius 말이죠. 고넬료의 회심기. 하지만 성경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고넬료의 회심일지 아니면 베드로의 회심일지 말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기다리셨고 보고 싶으셨던 것은 베드로의 회심이 아닐지 말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고 베드로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시죠. 어쩌면 천사의 복음 선포가 더 완전하고 설득력 있는 선포일지도 better witness일지도 모를 텐데 말입니다. 참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방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것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또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공감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마음으로 아는 것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 말이죠. 그래서 인종적인 그 벽, 언어적인 벽, 문화의 벽, 정치 노선의 벽, 사회 계층의, 경제 계층의 벽, 성별의 벽, 세대의 벽 등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 우리가 이번 달에 묵상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통일되어지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머리로만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 말고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에 공감하는 것 말입니다. 요나가 행동으로만 니느웨로 가는 것 말고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더 되는 이 큰 성읍을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으로서의 부르신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회심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의 회심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그 아픈 마음과 그 기쁜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말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을 위해 아들을 주심에도 한치의 아낌이 없으셨던 그 자녀들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한 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죠.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더랬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중 대부분은 타 인종을 나와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문화의 사람들, 특별한 감정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죠. 그저 무관심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무관심. 어느 교회든지요,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들 어느 교회든지 사랑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끼리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끼리만 사랑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룹끼리만 사랑하고요, 우리 세대끼리만 사랑하고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만을 웰컴하고요, 우리랑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문제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향한 사랑인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그 대상과 범위가 진정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치이지는 않을런지요. 인터넷에서 Cultural Diversity Level이라고요, 문화적 어떤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국가에서 두 명을 랜덤으로 이렇게 선출해서 비교해 볼 때 이 둘이 얼마나 비슷한 사람이겠는가라는 것을 가리켜서 fractionalization, 문화적 분할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의 그 국가 리스트를 쫙 놓고 이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많고 또 포용력이 있는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순위를 매긴 자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때 우리 한국 문화권의 사람들은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력이 전 세계 몇 위쯤 될까요? 타문화를 향한 문화적 이해와 포용력과 액세서빌리티가 가장 좁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나와 다른 배경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이 가장 좁은 그런 문화권은 어디일까? 대한민국이 거기서 2위입니다. 조사 대상이 된 전 세계 159개국 중에 2위입니다. 가장 타문화를 향한 그 두려움과 이질감과 그 포용력이나 어떤 액세서빌리티가 낮다는 것이죠. 1위는 누구일까요? 노스 코리아입니다. 노스 코리아.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지만요, 사실 우리의 그 문화 속에, 몸속에 배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요, 우리와 다른 이들, 다른 인종,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세대, 다른 정치적 견해, 다른 배경, 다른 지위, 다른 성별 등을에 대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질감과 배제심, 혹은 무관심과 그 무지, 혹은 두려움, 때로는 증오와 그런 혐오, 혹은 내가 감정적으로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깊은 내면의 집착이 참 완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투영되어 있듯이 보여지는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오랫동안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자그마치 13년이나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기다리셨다는 것. 꾸짖음이나 질책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이 참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그래서 결국 누가 주도하셨는가라는 걸 보게 됐죠.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베드로의 무관심, 베드로의 요나와 같은 마음도 성령께서 누그러뜨리시고 그에게 꿈을 통해, 말씀을 통해 친히 설명해 주시고 그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자연스레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 용기를 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했던 두 번째 회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지 않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세상 속에서
대항적이고 대조적이고 대안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함께 휩쓸려가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가치, 종말론적 세상에서 반드시 구현될 그런 가치를 선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하진 않을지언정 그 방향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이 곧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움과 혐오와 배제가 난무한 세상이 되어져 갈수록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과 환대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그런 낙심들이 팽배해질수록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고 노래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방과 남탓하기가 난무할 때 공동의 책임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다운타운에서는요, 데모와 더불어서 강력한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뉴스에서는 비방과 불신과 혐오와 배척의 패러다임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로 이런 때에 갈릴리 시골에 모래길을 걸으셨던 그 나사렛 예수의 발자취를 좇아서 오늘 이 20세기를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존재, 우리 곁에 늘 있었지만 내 눈에는 존재감이 없이 느껴졌었던,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웃, 실상은 우리의 고넬료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스텐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지만 그동안 무관심했던 존재, 내 눈엔 존재감 없이 느껴졌던 존재라고 할 때 마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나서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 곁에 예비하신 그 사람 말입니다. 늘 업무상 용건만 간단히 하는 직장의 동료나 혹은 랜드로드일 수도 있겠고요. 늘 드라이브웨이에서 손은 흔들지만 사실은 이름도 모르고 삶의 이야기도 모르고 사실은 관심사도 크지 않은 옆집 이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의 타문화권 지체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학교에 같은 학부형일지도, 또 매주 마주치던 어떤 슈퍼마켓의 캐시어일지도, 매일같이 또 감사히도 우리에게 우편과 택배를 가져다 주시는 택배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온 혹은 난민으로 이주해 온 지 10년, 20년이 지난 무슬림 이웃일지도 모르고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감옥에서 출소하여 이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지역적 어떤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어떤 인도와 레바논의 얼굴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늘 우리 곁에 있어 왔고 그들의 소식에 대해 들어왔지만 사실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 코가 석자라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내 관심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고넬료는 누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사실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세워두었던 그 무관심의 장벽,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뜨려야 할 그 두려움, 그 막막함, 그 무지함, 그 완악함의 장벽은 무엇이신지요? 그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결속시키시는 성령의 일하심에 동참하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매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하나 제안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신 나의 관심의 바운더리를 넘어갔었던 사람이 마침 떠오르셨거나 혹은 잠잠히 말씀을 이후에 반추하시면서 잔잔하게 떠오르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혹은 한 주간에 말씀을 마음 한켠에 두고 살아가다가 마침 마주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생기신다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천진하게 반응하기를 선택하신다면 한번 그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제스처를, 작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가령 작은 꽃 화분이나 혹은 꽃다발에 짧은 감사나 응원의 카드를 적어서 전달하시면 어떠실지요? 그것이 멋쩍으시다면 아주 소에게 레스토랑 기프트 카드라든지 우버 딜리버리 기프트 카드라도 말입니다. 참 공교롭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공통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힘드시죠? 라고 그 한마디만 말해도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되고 공감되는 그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소소한 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 그 소명의 기회가 있지는 않을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만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시도는 결코 거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무관심했었던 이웃을 향한 관심에서 비롯되고요. 그동안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요. 나와는 다른 가치관, 다른 배경,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고 여겼던 이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팩스 로마나라고 하죠. 로마의 평화가 추구되던 그 시대에 팩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거리감과 그 바운더리를 뚫고 넘어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곧 평화의 발걸음이고, 사람들이 배척하던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거하시기를 선택하시고 먼지더미로 둘러싸인 그런 옷을 입고선 갈릴리 호숫가와 언덕에서 소외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던 그 배경 뒤편의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던 그 환대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의와 평화는 비로소 임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 이유에 뭐라고 하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아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 늘 우리 곁에 있었던, 하지만 미처 관심 갖지 않았던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의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 놀랍게도 우리는 어쩌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를 봉독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남겨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빌리지 알림판입니다. 7월 초부터 빌리지 한인부 나눔방 썸머 스페셜이 진행 중입니다.
나눔방별로 함께 논의하고 약속하셨던 스케줄에 따라 진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와 성숙이 풍성한 썸머 스페셜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합 나눔방별로 주일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미드그룹도 동시간대 전화기를 통해 육성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7월 한 달간은 한인부 온라인 수요 기도 모임이 브레이크 중에 있습니다. 8월 첫 주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매년 8월에 바닷가에서 열려온 빌리지 패밀리 캠프는 올해 코비드-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 7일과 8일 금토 양일간 빌리지 패밀리 캠피쉬라는 온교회 행사로 빌리지 캠퍼스에서 모이게 됩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는 이 교회를 통해 삶의 바운더리를 넓혀 환대의 삶을 실천하는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지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업데이트입니다. 지난 한 달간 WIC 윅과 함께 협력하게 되었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한 달간 약 5천여 개의 다이퍼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광고 드렸던 마이그랜트 캠프를 위한 세제와 샴푸 등 클리닝 서플라이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약 1,600개의 아이템이 모아졌고 이내 마이그랜트 캠프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두어 달 동안 우리 지역의 약 400여 가정의 무슬림 난민 가정들에게 가족 단위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동참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7월 25일에는 OHSU, OSU, 얼코와 협력하여 빌리지 노스 파킹랏에서 코비드-19 테스팅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난민 가정들에서 코로나 검사로 참여하시게도 될 텐데요. 원활한 준비와 진행, 또 교회 땅을 방문하는 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은 빌리지 멀타이 에스닉 기도 모임이 줌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빌리지 워먼스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이 온라인상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간에 한두 차례라도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지체들은 커넥트 카드에 말씀해 주시면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아 성령과 더불어 화해와 평화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찬 한 주 되세요.